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예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날씨도 덥지근하고 이제 장마의 기운인지 태풍인지 모르겠지만 비도 많이 오고 밤새 없어라고 했는데 그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시길 축복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한 주간도 힘내셔서 열심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의 격려의 응원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오늘 이야기는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고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꽃기워하고 울었지 그 베드로 하면 그렇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부인하는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8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붙잡혀 가신 거예요. 밤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이제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은삼십에 팔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3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의 명절 때는 6월절 절기 때는 모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대제사장 집에 데리고 가요. 모시고 가요. 왜 그랬냐면 거기서 신문을 하려고. 이제 재판 절차 같은 요식행위를 원래는 자네들인 공회가 밤에 열릴 수도 없고요. 자네들인 공회의원이 70명인데 제사장 대제사장 빼고 71명이 다 모이신 사람 최대한 모여서 해야 되는 게 정식적인 건데 속전속결로 빨리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싶어서 대제사장 집에 이제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건데 거기에 사도 요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이 또 다른 제자라고 설명되는 요한이 들어가고 베드로는 지금 약간 문 밖에서 쭈뼛쭈뼛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어느 정도의 위세였냐면 오늘날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갈릴리 아주 시골 동네, 촌동네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여기 우리 묵호항에서 그냥 이렇게 배를 이제 갖고 계시고 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청와대 가가지고 청와대 그 정문에 들어가면서 거기 그 앞에 지키고 있는 경비대들도 다 알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종들도 하인들도 직원들도 다 알고 있고 안녕 인사하면서 아유 요한 도련님 오셨어요 하면서 같이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베드로는 넌 뭐야? 뭐 이렇게 앞에서 이제 경비병들이 이렇게 있을 때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아유 우리 주님 어떡하지 막 이러고 두리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한이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이라고 나왔는데 그 여종에게 내가 잘하는 사람이니까 들여보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또 다른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사도 요한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정확한 뭐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장 넘겨보시면 그노스토스라고 하는 오른쪽 하단에 보면 헬라어가 써있는데 이 그노스토스는 아 나 저 사람 알아 아이 알지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지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연예인 보면 누구 아 가수 누구 뭐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깊은 교제가 있고 친밀한 그래서 서로 정말 호용호제할 정도로 알 때 정말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 때 그러니까 그 거기 근무하고 있는 종들이나 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유 요한도련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런 의문이 한번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 시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 고기잡이했던 제자들 특히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교대 그 교부 중에 시릴이라고 하는 키릴이라고 하는 교부하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건 요한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왜냐하면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통 얘기할 때 생선 같은 거 이제 보통 많이 이제 드시면 우리는 뭐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어판장도 있고 뭐 부평에 오일장도 있고 그러니까 싱싱한 수산물들 많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 물고기가 정말 좋은 거고 맛있고 뭐 좋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 오늘날 그 테라비브 그쪽 앞쪽으로 바닷가 지중해 쪽으로도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거기서 잡히는 것보다 갈릴리 포구 여러 군데 중에 갈릴리 호수 포구가 여러 개가 이제 항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서 잡히는 것보다 어획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잡혔던 그 고기를 오늘날은 그 생선을 잡으면 왜 냉동고가 있고 배 안에도 얼음으로 재워가지고 선도를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기법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 소화하기에는 바닷가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엔 너무 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 식으로 치면 안동에 유명한 음식 중에 뭐가 있죠? 안동? 안동하면 강고등어 떠오르지. 안동에 고등어가 안 나잖아요. 근데 멀리 동해안에서 고등어 잡은 거 염장해가지고 그 간제비들이 염장하고 난 다음에 갖고 와서 안동에 강고등어 유명하잖아요. 그 영광에 가면 영광 굴비 그죠? 유명하잖아요. 그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염장하는 기법들이 갈릴리에 많이 있었는데 그 민물고기 중에 필라티아라고 하는 요즘도 있는 고기인데 우리가 일명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그 고기가 염장을 해서 맛을 그 먹으면 상당히 그 감칠맛도 있고 풍미가 좋은 그런 고기였대요. 그래서 귀족들이나 아니면 좀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 갈릴리 호수에서 온 건 이건 정말 품질을 보증해 이건 최상급이야. 임금님께 진상할 때도 가장 좋은 것을 팔도 각지에서 다 좋은 것을 올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배 어부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그냥 조그만 나룻배나 쪽배 하나 띄워가지고 그냥 어선 그물 던져가지고 이렇게 허름하게 이렇게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갑자기 질문하지 모르셨죠? 세베대예요. 세베대. 세베대는 자기 자녀들과 또 사꾼들, 일꾼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업형, 그러니까 수산업을 좀 크게 하는 기업형 수산업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고기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주 이 대제사장 집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좋은 중요한 것들을 납품하러 다녔기 때문에 요한에게는 그런 어떤 아버지 찬스, 아빠 찬스 같은 이런 특권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대제사장 집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밖에서 문 밖에 있었던 서성이고 있던 베드로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요한이 왜 그럼 요한복음 앞에 13장에도 그렇고 앞쪽에 보면은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시험의 만찬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것은 다른 제자들은 지금 없거든요. 요한하고 지금 베드로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걸음만 나이 살려고 하고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써놓는 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교만한 거고 너무 다른 제자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을 거고 그래서 요한이 겸손하게 그냥 무미건조한 3인칭 시점으로 그 또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교부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때 당시의 배경은 신학자 중에 한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을 제가 참고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배워가는 기쁨이 즐거움이 많은데 우리가 그냥 흔히
아,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그물 깃고 조그만 배를 띄우고 이런 제자들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업형으로 좀 큰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연장을 해서 대도시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북아프리카 그쪽에 이집트,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의 두 번째 도시가 오늘날의 첫째는 카이로가 수도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그때 당시에도 꽤 큰 도시거든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꽤 유명하고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나 아니면 수리아, 오늘날 시리아의 안디옥 같은 데까지도 갈릴리에서 잡힌 그 물고기, 염장한 물고기가 수출될 정도로 꽤나 유명한 아주 각광받았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 그런 배경에서 쉽게 이 대제사장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그걸 하나 기억하시면 배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다른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 관저에 숯불, 불을 피워놨어요. 모닥불 같은 그 불을 피워놨어요.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으로 6월절이 3월, 4월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 예루살렘 이 해발이 몇 미터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죠. 약 800m 정도 되어요. 800m. 여기서 정성 가시려면 백봉령 쪽으로 넘어가시죠. 백봉령으로 가지 않나요? 백봉령으로 넘어가시면 백봉령 정상이 제가 보니까 750m예요. 해발. 그리고 대관령 그 황태덕장 쭉 있는데 거기가 810m, 820m, 830m 정도 정상이고 그러니까 800m 정도, 예루살렘이 800m 정도고 우리 3, 4월 달에 대관령 넘어가면 밤인데 이 시간 밤이잖아요. 한밤중. 그럼 한기가 느껴지겠죠. 밤에. 그러니까 당연하게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피워놓겠죠. 그 물리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재미난 위에 뭐라고 써있죠? 헬라어로? 안트라키아. 이 숯불을 안트라키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트라키아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 나오거든요. 두 번. 그것도 요한복음에는 딱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어디 나오냐면 지금 읽은 2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인 21장. 여기에 딱 두 번 나와요. 안트라키아 숯불. 이게 왜 정말 그 영화에 그 미장센 기법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미장센? 헤어 뭐 이걸로 유명한 미장센 맞고 그 이게 정말 이게 주인공한테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아예 치워버려야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반전이 있을 때 감독들이 주로 쓰는 기법 중에 하나 그런 기법이 있는데 지금 이 숯불을 피우는 지금 물리적인 이 상황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은 곳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장소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허망한 마음으로 아휴 우리 고기나 잡으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구운 떡과 구운 생선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때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가 이 지금 몸을 녹이기 위해서 핀 숯불 이 모닥불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20장에서 또 보시겠지만 그때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시거든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죠. 그 3번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의 실추되었던 모든 명예와 제자로서 정말 이건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나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끝까지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 안트라키아라는 그 숯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곳에서 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숯불을 준비해 주시고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도로 제자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소중한 매개체로 숯불을 안트라키아를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도 살면서요 내가 실수 자주 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 그 어떤 상태가 있는 그런 비슷한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우리의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몸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 아픈 곳에서 다시 어루만지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나는 주님이 이렇게 아팠는데 그 아픔에서 주님이 날 일으켜 주셨어.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모른다고 도망치기에 바빴던 그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빴던 베드로였는데 배신자였는데 그 숯불을 다시 피워놓으시고 그에게 배고픔을 달래주시고 마음의 아픔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제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과 다시 새로운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숯불, 불, 여기에다가 안트라키아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 읽을 때 맞아 그런 뜻이었지. 그렇구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걸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좀 본문을 뛰어넘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 25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역시 그 부인하는 장면이 숯불이 있는 그 모닥불이 있는 그곳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경비병들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한 번 물어봐요. 첫 번째는 여종이 물어봐서 나 아니야라고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 들어보면서 많이 봤는데 너 그 예수 물이 그 제자 아니야? 여종이 물어봤을 때 생떼를 쓰면서 왜 엉뚱한 사람 잡지만 나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왔고 두 번째 이제 경비병들이 또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여기 요한복음에 안 나있지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게 네 군데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그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요 유독 방언, 사투리 억양이 셌대요. 우리도 왜 그 요즘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사투리를 별로 많이 안 쓰잖아요. 그 지역에 태어났어도 워낙 예전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런 교류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투리가 좀 억양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래도 별로 안 쓰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뭐 얘기하고 그럼 다급하면 사투리가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사투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어땠냐면 배경이 갈릴리 사람들의 그 발음 억양이요 모음하고 자음에 하는 이 발음이 좀 불분명해가지고 발음을 해도 이게 이 얘기인지 저 얘기인지 비슷한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렸대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고 아유 저 시골 저기 어디 갈릴리에서 왔구만 우리의 그 진하게 사투리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경상도 사투리도 세고 뭐 전라도 사투리도 세고 뭐 이북에서 이제 피난 내려오셨던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평안도 사투리도 세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사투리 억양이 강하니까 너 말만 들어봐도 너 인마 그 일당인지 갈릴리에서 온 줄 알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약간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베드로를 비꼬면서 베드로에게 약간 겁을 주는 건데 베드로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가족 내 친척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상해를 했어요.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를 잘랐어요. 상해잖아요. 상해. 이거는 강도짓이잖아요. 이건 못된 짓이잖아요. 그걸 직접 봤어요. 목격한 사람이 네가 그 짓을 하는 내가 봤는데 어디서 잘못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베드로라면 그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죠? 걸음아 날 살려고 하고 도망가야 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정상 아닌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야 몰라 그래서 뒤로 슬슬 발 빼다가 이제 도망갈 준비하다가 어디를 가는 게 빨릴까 하면서 막 이러면서 도망가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 포인트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베드로 저희 정질만 그냥 급하고 그냥 예수님 배반이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꼭 그럴 것만은 아니에요. 곰곰이 드시고 보면 베드로가 이 3번을 부인하는 동안 누가복음에 보면 약 1시간 정도 여기 머물러 있었거든요. 1시간 정도.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 사람들이 옆에서 알고 있습니까? 병사들도 있고 지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베드로가 힘으로도 안 당하고 기술로도 안 당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칼을 들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무장 안 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1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건 그게 포인트인데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됐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꼭 저 배반한 나쁜 녀석 막 이러면서 우리는 막 쉽게 판단하고 베드로를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들인데 나중에 천국 가면 베드로가 나 그때 많이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왜 그럼 주님을 배반했을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유대의 그 군병들이나 그 유대의 그 경비병들이나 로마의 병사 군병들이 예수 일당을 모두 다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게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은 붙잡지 않고 그 일당들을 다 잡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걸 베드로인 걸 사람들이 아는데 베드로를 안 잡았단 말이에요. 잡을 생각이 있으면 이미 말하기 전에 야 저놈도 같은 한편 빨리 잡어. 그러면서 이미 포박을 하거나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하나 넘겨볼까요? 마음속에 한 장 넘기면 뭐가 있죠? 마음속에 지금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나도 이제 잡히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 근심 이게 더 많이 지금 생각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오늘 내일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게 너무 막 강렬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게 염려가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밤에 막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뒤척거리기도 하고 뒤숭숭하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들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회가 나와요. 365회.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두려워할 게 많이 있고 매일매일 근심할 게 있고 염려할 게 있는데 고민거리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그거 내가 다 알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 거야.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지금 이 말씀 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그거 먼저 떠올리기보단 이거 어떡하지 내가 풀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내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도와줄 사람 없는데 인맥 없는데 백 없는데 돈 없는데 힘 없는데 권력 없는데 이거를 먼저 생각하니까 자꾸 이게 막연하게 보이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상태에 갇혀 있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에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바라보는 거, 직시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해결 방법이 생기는 거죠. 몸이 아프면 나 아파 이거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치료 받아야지. 어느 병원을 갈까? 병원에서 의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데 찾아보고 좀 길게 보고 거기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수 있는 것. 그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 받기 전이니까 예수님하고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우리 요즘 생각의 결이 좀 다르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가치관이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자발적으로 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면 네가 영의 정할래? 내가 자의 정할까? 너 뭐 우의 정할래? 서로 그런 자리 다툼 뭐 할까? 거기 기대감이 막 부풀어 있었거든요. 궁수가 활을 쏴요. 화살을 쏘는데 예수님이 쏘시는 그 화살은 한 장만 넘겨볼게요. 하나. 예수님은 구원의 길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화살을 방향을 관역을 그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는 지금 여기 가야 돼 이쪽이야 라고 지금 재밌는 게 죄라는 단어의 그 히라고 보면 관역에서 어긋나다 벗어나다라는 뜻이 그 죄라는 단어의 어원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지금 화살을 쏘시려고 하는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지금 다른 곳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려움에 엄습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공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요한복음 조금 더 능동적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복음서에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머리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기억을 더듬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 그죠? 근데 요한이 지금 베드로 곁에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머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지금 이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가, 배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베드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이야기를 소개를 안 했으면, 제자들에게 얘기를 안 했으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겠죠. 당연히 이 성경 중에 복음서 중에요.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슨 복음서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가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던, 바울로 얘기하면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자기의 친아들과 같은 그 통역도 해주고 사역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한 장만 넘겨볼게요. 마가가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쓸 때 베드로가 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불러줄 테니까 너가 이걸 적어줘. 마가야 네가 기록을 해줘 라고 얘기하면서 닉네임으로 마가복음을 베드로 언행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자기 친구잖아요. 이거는 보통의 사람들이요. 자기가 실수를 하고 자기가 들추면 이게 안 되는 정말 나 안 되는데 막 아이들 막 저기 친구들 나이가 막 40, 50막 넘고 막 오랜만에 만나도 너 국민학교 때, 너 초등학교 때, 너 중학교 때, 너 고등학교 때 뭐 그랬지 막 그러면서 그 놀림거리만 하는 뭐 이런 일들 실수했던 거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막 그거 갖고도 몇십 년이 지나도 막 놀려먹기 바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니까 별로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여하튼 만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굳이 자기에게는 이건 들추면 들출수록 자기 체면이 깎이고 정말 깎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도 있는 일인데 왜 그 치부를 드러낼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베드로가 마치 마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가야 마가야 잘 받아 적어야 돼. 내가 그날 밤에 그 숯불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딱 하자마자 정말 다 울었잖아. 나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아니? 너 이 이야기를 꼭 기록해 줘야 돼. 나 같은 인간 말종도 나 같은 스승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배신했던 이 배신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일을 하는 제자로 나를 삼아 주셨잖아. 예수님이 얼마나 그 아름답고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는 가감없이 꼭 이걸 기록을 해줘야 돼. 마가에게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 모든 복음서에 지금 이 이야기가 아름답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곧 닭이 울더라 하면서 말씀이 다 끝나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끝나는데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0장 61절 상반절 보시면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할 때 그 본다라는 단어 엠블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 엠블레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엠블레포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보신다는 단어. 지금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우리가 그 객관화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만약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베드로가 저기서 나를 3번 모른다고 배신했어. 가장 친했던 가장 우리가 그냥 정경은 없지만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여기서 3번이나 모른다고 막 심지어는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막 욕했다는 얘기에 저 인간 저 막 하면서 XX 막 이러면서 동물방언 나오고 숫자방언 나오고 막 욕을 했어요. 막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를 볼 때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베드로를 볼 때 어떤 눈빛으로 볼까요? 어디 막 이런 못된 녀석을 봤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눈빛으로 막 눈에 힘이 막 레이저가 나갈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으시겠지만 물론 이런 표정이 저를 당하게 되는데 근데 이 엠블레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내가 너 다 알아 너 그런 거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너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알아 베드로야 나라도 그랬을 거야 나라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갈등이 됐었겠니 고맙다 고맙다
지금 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단어가 엠블레퍼라는 단어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우리 보통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죄의 결과가 그 단절, 끊어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절은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단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결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하나 넘겨볼까요? 하나 더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넘겨볼게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아휴 나 같은 게 뭐 이제 하나님 돌아가면 뭐 하나님 인정이나 해주시겠어? 받아주시겠어? 가룟 유다가 아마 예수님 은삼십을 팔았지만 돌이켜 주님께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아마 그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용서해 주겠어? 그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끈끈한 줄로 우리를 더 붙잡으시려고 붙드시려고 끝까지 아까 엠블레퍼 말씀드렸죠. 그 따스한 눈빛으로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다 알아. 너 얼마나 힘들었는지 견뎌줘서 고맙다. 버텨줘서 고맙다. 지켜줘서 고맙다. 지금 그 말씀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2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숯불에서 안티오키아 숯불에서 다시 예수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 알잖아. 그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분들 몸이 아프신 거, 마음이 아프신 거 우리 모두의 계획들 주님이 지금 그러실 것 같아. 아마 내가 다 알잖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 연약함 알잖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 아픔 알잖아. 고마워.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해해서 이 너와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 더 단단하게 너를 붙잡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지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주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언제나 보다듬으시고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살면서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다른 분들에게 아름답게 전하는 은혜의 통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빠져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정죄가 아닌 자비로운 눈길로 품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역시 삶의 두려움 앞에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며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모른 척할 때조차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함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